네, 오늘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문맥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조 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홍수가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9장 7절에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처음 아담과 하와 때, 처음 창조 때와 그리고 모든 인류가 홍수로 심판당하고 또다시 새 창조인 노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새 창조의 백성들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류가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곳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이런 반복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4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땅에 퍼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고 그리고 흩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흩어지지 않겠다. 연합해서 무언가를 더 해보겠다. 이름을 더 내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는 그런 잘못된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오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 도시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전에 가인이 했던 행위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참된 교회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성을 쌓았습니다. 확인해 보면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인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에덴으로부터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동쪽으로 에덴으로부터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역시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옮기다가 이들이 성읍과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의 입구가 동쪽입니다. 동쪽. 여러분의 기준에서 보면 이쪽이 에덴의 입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쪽으로 이제 추방을 당했는데 이 입구가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더 나아가는 것은 에덴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한 두세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분명히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읍과
탑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가인과 비슷한 행위. 그러니까 가인이 누굽니까? 참된 교회인 동생 아벨을 죽인 뱀의 후손, 즉 사단의 후손으로서의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똑같은 행위를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사단의 편에서 사단의 길을 이 바벨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2절을 한번 보면 2절, 오늘 본문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 평지에 거류했습니다. 여기서 이 거류하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했다라는 것과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정착을 하기 위해서 거류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신할인데요. 이 신할 땅이라는 것이 어떤 땅인지가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신할 땅에 대해서 창세기 1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창세기 10장 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 자, 여기서 함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함이 누구입니까? 함.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함은 노아의 동산. 노아가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포도원을 경작했다라고 말하지만 원문의 의미는 포도원을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심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심었답니다. 똑같습니다. 노아도 포도원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포도원이라는 동산을 경작하는 아담과 같은 새 아담이죠. 노아가. 이런 성경신학적인 것을 여러분이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노아가 포도원, 동산에 이제 포도원을 경작하고 이 동산에서 이제 벌거벗은 채로 안식을 취했죠. 안식. 포도주가 안식의 음료니까 안식을 취했을 때에 함은 아버지의 동산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한 것처럼 새로운 뱀의 후손인 함도 역시 노아의 동산에 침입해서 노아의 권위를 찬탈하려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은 에덴 동산의 뱀과 같은 그런 사단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장 6절에 보면,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사단의 족보죠. 그러니까 여자의 족보, 교회의 족보가 나오고 함의 족보, 즉 이제 이 사단의 족보가 나오죠. 성경에는 두 가지 족보가 보통 나오죠. 서로 대립하면서 함의 족보가 나오고 7절부터 함의 아들 구스가 나옵니다. 구스. 그리고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10장을 여러분이 천천히 보시면 니므롯이 8절에 나오는데,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정복자. 그리고 나서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10절입니다. 이제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 오늘 본문의 11장에 나오는 신할 땅,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 자, 이 바벨이라는 것이 니므롯이 세운 이 나라의 이름인데, 이 니므롯이 세운 이 바벨이라는 이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대 바벨로니아 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할 땅의 바벨, 이 바벨론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자,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들었죠. 지난 두 주 동안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인데 이 우르는 바벨론 남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르가 바벨론 남부 지역. 그리고 이 우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달신 숭배지입니다. 달신을 숭배하는 곳. 달신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바벨론 우루입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의 상징적인 의미를 아주 잘 드러낸 구절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벨론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성입니까? 뒤에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바벨론은 사단의 처소이며 거짓 교회 그리고 가증한 우상 숭배의 처소를 뜻합니다. 신약에서 바벨론은 사실 배교한 유대인들이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성을 지칭하죠. 신약에서는. 오늘은 그 부분은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주로 유대인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주로 예루살렘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큰 성은 AD 70년에 유대인 심판,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온갖 배교와 우상 숭배로 귀신을 섬기는 신앙, 그 종교, 거짓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바벨이라는 지역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증한 우상 숭배이며 거짓된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거짓된 더러운 그런 장소로 지금 모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창세기 11장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돌아오면 시날 땅, 이 바벨론 땅에 우상 숭배와 사단의 처소인 이 땅에 성읍과 탑을 쌓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의 길이고 함의 자손들이 세운 땅이죠. 이 땅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사단의 편에 연합되어져서 사단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에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이름을 낸다라고 합니다. 뒷부분 4절 뒷부분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부분을 먼저 봅니다.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성과 권력, 유명해지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이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하사해 주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군주, 왕이 그 신하나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창세기 1장 보면 이름을 지어주시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제 통치자로서 세움받은 아담은 이제 온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셨죠. 아담이 통치자로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준다는 것은 왕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 이름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창세기 12장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고 또 말씀하시죠. 이름은 왕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아브람이었지만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야곱도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하나님이 다 하사해 주시는 이름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뜻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게다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자기 이름을 명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고, 스스로 이름을 명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살펴보지 않고 9절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63장 12절, 이사야 63장 12절 14절 읽어드리진 않고 9절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20절, 예레미야 32장 20절, 느헤미야 9장 10절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명예롭고 유명해지겠다라는 뜻보다는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무엇과 그럼 같은 것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과 같습니다. 또 함이, 사단의 우선 함이 아버지의 권위를 찬탈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과 연합해서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신비의 영역으로 여겼습니다. 신비의 영역. 그래서 하늘은 신의 처소로 인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늘은 신비와 또 신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탑을 쌓아서 꼭대기까지,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한다는 말은 스스로 하늘을 출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 하늘의 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어서 혼잡이라고 새 이름을 붙여주셨지만 바벨이라는 이 뜻이 원래 신의 문, 하늘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탑이 어떤 성격의 탑이겠습니까? 하늘을 출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탑인데요. 이 탑이 세상 왕국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건축물을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상적인 도시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의 본질은 하늘문이에요. 하늘에 출입하겠다라는 그런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건축물입니다. 한마디로 참된 신앙이 아닌 거짓 신앙, 거짓 교회를 본뜬 탑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출입하겠다라는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탑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이미 일반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그렇게 검증이 됩니다. 고대의 이 탑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지구라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구라트. 이 지구라트가 인터넷 사전에서 지식백과 이런 것에서 제가 그대로 좀 가져왔는데요.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구라트, 이게 뭐냐면 지구라트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계단형 탑이다.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 거대한 계단형 탑이다. 지구라트는 높은 곳이란 뜻이다.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기 위해 지은 높은 탑으로,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하늘과 지상을 연결하는 탑, 이게 바로 고대의 이런 지구라트 같은 탑입니다. 자, 이어서 그 꼭대기에 신전을 안치하는 것이다.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어요. 신전. 제사 지내기 위한 것으로. 신성한 탑과 신전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도시 중심부에 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도 형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지구라트가 분명하다.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등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도 만들어졌으며 그 유적이 남아있다. 바벨탑도
지구라트임에 분명하다라고 일반 역사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본질은 그냥 세상적인 왕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종교, 제의적인 건축물로서 거짓 신앙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그러한 탑이 되겠습니다. 그런 증거들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조금 원문의 의미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온 땅의 언어, 이 언어가 사실은 입술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온 땅의 입술이 하나요, 말이 하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1절을 제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동일한 말과 하나의 입술이 있었다. 한 입술이에요. 한 입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이것은 한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자, 동일한 말, 이거는 언어를 뜻하는 거고, 동일한 말은 언어가 같다는 것이고, 하나의 입술이 있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입술은 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 또는 신앙적인 고백,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입술입니다. 그냥 입술이 말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말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담겨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고백, 신념, 사상,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도 성경은 쓰였습니다. 자,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스바냐 3장 9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 잘 보십시오. 아주 잘 나타냈는데 이 구절이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입술이 아까 오늘 본문의 언어하고 같은 히브리 원문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입술로 번역을 했죠. 자, 그런데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지금 입술에 문자 그대로 더러운 것이 묻어서 입술을 닦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문맥을 보면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묻은 것을 닦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보면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뒤에 바로 나와요. 문맥을 잘 보면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한다. 자, 입술이 뭘로 지금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을 꼭 신앙하는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 마음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입술이. 그래서 그 마음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를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이 그냥 단지 말하는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신앙 고백을 깨끗하게 참된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만을 부르고 섬기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스바냐 3장 9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욥기 33장 3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욥기 33장 3절입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마음과 말이 지금 동의어로 쓰여요. 말을 뭘로 표현하죠?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직한 마음이 말입니다. 자,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여기 또 보십시오.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역시 비슷합니다. 앞에 있는 것과 동의적인 표현으로서 입술이 진실이에요. 진실. 마음속에 있는 진실이 곧 입술. 이런 식으로 입술이라는 이 말은 단지 말만을 의미하지 않고 신앙 고백, 마음속의 사상과 신념들,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 바벨탑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연합했어요. 사단의 편으로 연합했고 서로 지금 연합했습니다. 왜 연합했을까요? 단지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연합했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연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 그들의 신념, 마음속에 있는 사상과
종교적인 신념이 같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신념과 종교를 가지고 있었죠? 하늘문, 거짓된 신앙으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왜냐하면 바벨이 거짓된, 지금 참된 교회를 모방하는 이미테이션, 가짜 교회, 쉽게 말하면 그런 탑이기 때문에 거짓된 사상과 신념으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힘든 그 고대 시대에 뭐 기술도 뭐 기구나 이런 것도 별로 없었을 텐데 그 힘든 일을 연합해서 열정을 발휘해서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일치했어요. 거짓 신앙으로, 사상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자, 6절도 한번 보십시오. 6절. 분명하게 6절에 나옵니다. 6절. 우리 본문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언어 여기도 입술 한 입술입니다. 입술이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거짓된 신앙 고백과 거짓된 사상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언어가 같아도 여러분 사상과 신앙, 신념이 다르면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더 본질적인 이유는 사단의 편에 서서 거짓된 사상이 서로 좋게 보이고 옳아 보였기 때문에 신앙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본문 7절 읽겠습니다. 7절.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이 언어도 역시 입술입니다. 입술. 그 하나의 입술을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말을 나누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로 못 알아듣도록 여러 가지 말로 나누었다라는 뜻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혼잡하고 나누어 버린 것은 무엇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 일치되었던, 거짓으로 일치되었던 종교적인 신념을 완전히 다 일치하지 않도록 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사상을 가진 이들은 이제 서로 다른 수천 가지의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천 가지의 신념,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토르, 천둥과 전쟁의 신을 섬기고, 어떤 이들은 제우스 신을, 어떤 이들은 외계인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동물과 자연을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르크스,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나 뭐 사회주의, 이런 마르크스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히틀러를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신앙과 신념들이 일치하지 못하도록 수천 가지로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의 심판은 단지 언어를 여러 개로 뭐 수백 가지로 나누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신념들을 완전히 다 일치하지 못하도록 나누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가짜 교회, 거짓 교회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시고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되고 거짓된 사상에 물든 종교적인 거짓된 종교들을 분명하게 흩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참된 신앙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회, 이 바벨탑을, 거짓 신앙을 흩어버리셨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한 입술을 만들 것입니다. 참된 하나의 입술을 만드실 것입니다. 아까 스바냐 3장 9절의 말씀 그대로, 스바냐 3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스바냐 3장 9절, 그때에, 여기서 이제 그때는 선지서에 나오는 이 그때에는 거의 전부 다가 메시아의 날, 그때는 바로 메시아의 날이고요.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날, 그게 그때입니다. 스바냐를 비롯해서 모든 선지서에 수백 번 나오죠. 이 표현들이 그때의, 그날의, 뭐 다 이런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날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날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때는 거짓된 신앙 고백과 신념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참된 하나의 입술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들이 다른 언어를 말했지만 그 다른 언어들을 다 알아듣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이 지금 세상 민족의 각지의 언어들로 외국어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행전 2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외국어죠. 우리의 각 언어, 지금까지 읽어드린 그 지역 세계 각지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죠. 구원, 복음입니다. 복음. 세계 각지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세계 각지의 사람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 다 언어가 다 다릅니다. 이들은 지금 언어가 다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달랐지만 다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로 모여버렸다는 뜻이죠. 무엇으로?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언어가 모여서 다 알아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바벨탑이 역전된 사건입니다. 바벨탑은요, 언어가 다 흩어져서 못 알아듣게 해버렸지만 오순절은 언어가 다 달랐지만 다 알아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역전이 오순절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바벨탑은 언어와 거짓된 신념을 흩어버린 사건이지만 오순절은 언어가 달라도 알아들었고 참된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한 입술, 바벨과 대조되는 한 입술을 만드셨습니다. 이들의 입술은 더 이상 거짓된 사상이나 신념이 아닌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입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예언된 그대로. 신약에서 이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흩으신 하나님께서, 바벨탑은 거짓된 교회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시지만 참된 하나의 입술, 참된 신앙 고백적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와 거짓된 사상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입술, 즉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깨끗해진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세계 각지에서 모으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백 가지의 각기 다른 언어를 지금도 여전히 쓴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일부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방언 외국어죠, 외국어. 각 나라, 각 모든 족속과 나라들, 방언, 외국어, 족속에서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다 각기 다른 언어를 쓰지만 그들이 다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언어는 달라도 피부색과 인종은 다 달라도 그 족속들이 다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참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사상과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다 씻어내시고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언어의 다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된 바벨과 대조되는 참된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벨탑은 사단의 도성이며 거짓된 신앙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이며 참된 신앙 고백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 성격, 외모, 성장 배경, 취향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입술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거짓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 고백으로 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또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오류와 이교 사상과 세속적이고 거짓된 신념에서 깨끗하게 된 참된 입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행하는 거짓된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종교와 신념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위대한 계획과 불같은 열정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모든 이교 사상과 거짓된 신념은 실패하고 심판당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신앙 고백적 공동체인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앞으로도 그 교회는 인정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모든 거짓된 사상은 실패하고 참된 신앙만이 역사 가운데 승리합니다.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되고 반역적인 믿음은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떵떵거리며 우리를 유혹하고 온갖 즐거운 사상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짓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신념의 연합은 반드시 패망한다. 돈과 인기와 세상을 숭배하는 모든 세속적인 신념들은 반드시 패망한다. 인본주의적인 믿음, 거짓된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 복음이 아닌 거짓된 가치관을 품고 있는 자들은 언제나 좌절과 두려움을 경험하며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인류는 지식과 진보와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내세우면서 갈수록 교회를 비웃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류는 복음의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세상을 자기들을 위한 세상, 경이로운 세상, 교회라는 무지몽매에서 벗어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짓된 모임의 심판을 행하셨고 당신의 참된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교회는 인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오래전에 이미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주변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우리는 패배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자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려버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으로 인내하며 사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된 자들과 연합하여 심판을 자초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신앙 고백적 공동체와 연합하여 중심으로부터 삼위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바벨과 같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교회를 건지시고 모으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두신 승리의 역사이며 그 은혜의 경이로움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